자, 우리 구역 공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거룩한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인데, 특별히 이 1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을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돼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는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레위기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후반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로서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데까지 했고요. 이번 주는 다섯 번째입니다. 노예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행음을 하면 형벌은 받으나 사형은 면제되었다 그랬어요. 7계명이죠. 7계명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노예 처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노예 처녀가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남자는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받는 길이 열려져 있었고, 또 이 여인은 벌은 받았지만 그러나 사형은 면하게 됐다. 남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의에 의해서 간음을 한 것이 아닌 위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억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간음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이렇게 성경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형벌은 받으나 사형은 면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적질 하지 말라. 8계명이죠. 또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이런 두 가지 계명이 오늘 19장 1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훔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 인격의 손상이 가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을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에 이 8계명과 9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은 10계명이에요. 탐심으로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하게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못살게 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재산으로 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고 권력을 주신 것은 약한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라고 준 게 아니라 돌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4절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고요. 또 재판을 할 때도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증언을 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나쁜 증언을 해주고 이런 것을 안 된다.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 구분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재판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평치 못한 저울추를 사용해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저울추가 공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전자 저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면 정확하게 저울이 그 계량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추를 가지고 무게를 달았어요. 그래서 추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것 가운데 아주 이 오차가 많았죠. 오차가 많았고, 이 전자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저울도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울추가 공정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계량이 분명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느 회사, 저울 회사입니다. 저울 회사의 사장님이 처음에 80년도에 전자저울을 만들었어요. 전자저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얼마나 획기적인 작품입니까? 정확하게 계량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납품을 하려고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 서로 다툼도 있지도 않고, 이 저울을 쓰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이 계량을 하고 정확하게 무게를 다뤄줍니다 하고,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 다 광고를 하고 이 시장에 가서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 살까 고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확한 게 싫은 거예요. 공평한 게 싫은 거예요. 저울을 너무 정확하게 다루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울추가 좀 자기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팔 로가 없어가지고 뭐 거의 이제 사업이 망할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어느 가게에 이제 이 저울을 팔았는데 그 저울을 고쳐가면서 새롭게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상대를 해준 결과 그것이 팔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옛날 우리 쌀이 그랬잖아요. 쌀이, 여러분 쌀을 이렇게 수북이 담는데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쌀을 담을 때 이렇게 슬슬 담으세요. 슬슬 담으면 이제 가득 담은 것 같은데 가득이 한 마리 10대가 되는 거잖아요. 한 마리면.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뤄보면 9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쌀을 파는 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슬슬 담으면 쌀이 이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한 말이 안 돼요. 그 쌀을 막 흔들어서 사는 사람은 흔들어라 그러고 파는 사람은 안 흔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 공평한 저울, 이거 참 중대한 겁니다. 정직이죠, 정직. 그리고 비방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 남이 안 본다고 비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잘 못되게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증언을 하지 않으므로 이웃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해서도 안 된다.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짓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심으로 이웃을 괴롭히거나 이웃을 못 살게 하거나 또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세와 재산으로 그것을 약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거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이 말씀들은 요약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하고 정직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린다고 영적인 제사인데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제물에 대해서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태워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하고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틀 동안 다 먹으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 근데 양을 잡아서 그 재산은 하나님께 가슴부위 빼고 기름 빼고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것을. 근데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먹으니까 이웃과 나누는, 가족과 함께 둘러서 먹고 이웃에게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 연합은 곧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연합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때 혹 형제에게 이렇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죄 지은 것을 먼저 그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만한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할 때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33절부터 43절까지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다 추수하지 말아라.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 남겨둬라, 이 말입니다. 남겨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땅에 거류하게 함께 있거든 너희 그를 학대하지 말라. 또 19장 44절까지 외국인을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추수할 때도 이 추수를 할 때 다 이렇게 추수 안 하고 한 모퉁이를 남겨두거나, 또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그 이삭을 다 주워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가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제가 어릴 때도 이삭죽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삭죽기. 논에 이 탈곡을 다 하고 가을 거지를 하면 거기에 이제 이삭을 우리 과거에 이제 가을 거지를 하면 거기에 이삭이 떨어지는데 이삭을 줍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탈곡기가 다 해가지만, 근데 과거에 이제 이 고대 사회도 역시 모퉁이를 남겨두고,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살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의 그 밭에서 룻이 그랬죠. 룻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보아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 줍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돌아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 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땅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혼합 교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혼합 교배를 하지 말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묘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혼합교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이 식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물도 섞지 말고 식물도 섞지 말고 옷도 섞여서 짜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큰 역사는 뭡니까? 나누는 역사예요. 그걸 나누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또 물과 땅을 나누고, 또 하늘과 땅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동물과 식물을 나누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씨 맺는 식물은 씨 맺는 종류대로,
열매 맺는 종류는 열매 맺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또 교배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신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귤을 맛있게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건 교배가 아니에요. 품종 개량입니다. 벼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옛날에 우리 통일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막 날리는 그런 벼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다른 품종으로 벼를 개량하지 않습니까? 그럼 품종 개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교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창조시에 그 종류대로 질서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금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 속에서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리고 결국 저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저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기 위해서 포로로 끌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섞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년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년째 바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치지 말라 이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3년간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3년간 열매를 먹지 말고 4년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4년째. 그 다음에 너희들은 5년째부터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소출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를 안 먹고 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될 텐데. 그리고 네 번째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아깝습니까? 그리고 5년째 비로소 자세히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러면 1, 2, 3, 4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가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소출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욕심을 따라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했고도 다 자기가 취하고, 네 번째도 취하고, 다섯 번째 때도 취하고, 모든 걸 자기가 취하면 다 이득이 되고 부자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핍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육의 유익함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지탄이 참 많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 앞에 더욱 애를 써야 되고, 또 이웃 사랑하는 일 앞에도 더욱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 사랑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방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교회 안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자신이 스스로 방역을 하면서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많은 이런 코로나가 생김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많이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집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최소한의 자신의 동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데서 엄한 데 가서 이렇게 옮기는 일이 없게 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코로나는 없어요. 외부에서 걸려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다른 또 전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 자체에서 벌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삶의 동선을, 움직이는 동선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과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표준이 아닌 것은 1번 그랬습니다. 1번 하나님의 거룩, 2번 하나님의 말씀, 3번 십계명, 4번 나 자신의 의. 여러분 거룩한 표준이 아닌 것, 하나님의 거룩 표준이죠. 하나님 말씀도 표준이죠. 십계명도 우리의 지켜야 될 거룩한 표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표준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죠. 자, 2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그랬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훔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예, 그렇죠. 예. 2번 장애인들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죄가 되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4번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아서 이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살인행위이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증언이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5번 화목제의 규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다. 그렇죠. 화목제의 규례가 뭡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에 대해서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넓적자리하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건데 그것을 이틀 동안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다 못 먹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먹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맞는 겁니다. 예,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점검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구역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